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은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나라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지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과는 혈연 관계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제 관계의 유다를 대적하여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모압 사람들을 향한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동족이나 다름없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예견하며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해요. 그들은 분명 유다와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한때 모압은 승승장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때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주변 나라 특히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은 욕심과 교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가만두지도 않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멸망의 구덩이를 판 것이죠.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딸들은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3절과 4절이죠.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한때 호령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모압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면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개인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고요, 주변을 조금만 관심 있게 봐도 깨달을 수 있는 명백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은 결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모두가 다 변하고요, 처음은 새 것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는 거예요. 권력도 그렇고 성공도 그래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이룬 성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인 거죠. 자,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 나의 성공도 나의 젊음도 내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졌을 때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잃었다 할지라도 결코 낙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과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더 깊이 보게 해줘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있게 하는 그 배후에 움직이는 손, 보이지 않는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분을 볼 수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이 역사의 주인이며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의 하시는 일, 이끄시는 방향을 알게 되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실까? 그들이라고 잘못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잘못되었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눈 멀었던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려져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무너진 것 같고 치고 망가질 것 같은 유다를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견고하지도 않고, 그들은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역사 속에서 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렸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자 귀를 열기에 그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알게 되므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가졌을 때 겸손하게 하시고 없을 때 기도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며 주님이 이 땅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가졌을 때 겸손하게 하시고 없을 때에는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셔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